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날과 또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올바른 성경을 주시고 또 저희들 바른 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의로워서 또한 저희들이 잘나서 저희들이 바른 성경을 알고 또한 바른 교리를 공부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은혜인 것처럼 또한 저희들 올바른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직 올바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온유와 사랑의 영으로 주님의 바른 진리를 또한 알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칼빈주의 그 4대 강령 마지막 강령은 아니죠. 네 번째 강령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5번째 강령인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프린트물 보시는 것처럼 이단 연구 총정리에서 지금까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그냥 이렇게 좀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은 오늘까지로서 끝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시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OX로 20문제 한 3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이 처음에는 좀 많이 드렸고, 나중에는 또 한 장짜리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서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요약된 걸 드렸으니까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시험 퀴즈를 위해서는. 여기에서만 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칼빈주의 마지막, 네 번째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살펴보고, 시간이 남으면 이단 연구 총정리를 같이 살펴보고요. 시간이 안 남으면 그냥 이거는 혼자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칼빈주의 네 번째 강령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이제 그 튤립에서 I에 해당되는 것이죠. TULIP.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머리자만은 뽑아서 튤립이라는 그 단어를 만든 것인데 I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irresistible grace, 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칼빈주의 교리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으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리예요. 그냥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아마 그냥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아멘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하나 순서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교리예요.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타락했다.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심하게 나간 것이죠. 성경적인 타락과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타락은 인간은 타락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반응할 수 없다.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것이겠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기 전에. 이상한 것이죠. 믿기 전에 어떻게 거듭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칼빈주의자가 하는 말은 믿고 나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거듭나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나면 거듭났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거듭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는 게 다음에 온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와 반대인 것이죠. 예, 성경에는 이러한 사상,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인간은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선택된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해도 억지로 믿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에 반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한테는 그런 성경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에드윈 팔머라는 사람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책을 주로 인용했습니다. 영어로 5 Points of Calvinism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지 제가 아직 찾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는 많이 교과서로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66면에서 이제 팔머가 어느 정도는 칼빈주의의 약점을 자각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자기가 생각해도 약간 좀 이상하고 약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성적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성적인이란 말을 보통 기독교계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장로교가 굉장히 강성인 기독교계에서는 부정적인 어휘로 사용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성적인이란 말을 마치 믿음과 반대되는 게 이성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성적으로 질문을 하면 아니 왜 그건 그런 것이죠? 하고 질문을 하면 지금은 아직 잘 모르니까는 일단 믿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알아야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데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주죠. 복음에 대한 사실만 쭉 얘기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해줬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겠죠. 그럼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알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을 것인지 믿을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말대로 일단 믿어야 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한 것들 또 어떻게 보면 한 90%, 80-90%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에 바로 이성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성이 성경적으로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1장 8절인가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어로는 come let us reason together거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토의해보자는 거예요. 만단 틀리나. 사람이 이성적으로 정말 토의하다 보면 논쟁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이성을 나쁜 대로 사용하면 충분히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범죄자들 중에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성을 악하게 사용한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악할 수도 있어요. 악한 것을 믿으면 악한 것이에요. 믿음이. 선한 것을 믿으면 선한 것이고 이성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것이죠. 여기서 이성이 나쁜 것이 아닌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지지 말라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곰곰이 생각하고 칼빈주의를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성령님께 달려있으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을 필요가 없다든지 혹은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아예 자기 딴에는 미리 방어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는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상당히 비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그 학문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법철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 법철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거든요. 그렇죠? 법을 왜 지켜야 되냐? 민법, 상법, 무슨 형법 많이 있잖아요. 법을 왜 지켜야 되냐? 답이 없어요. 민법에서도. 그 상위법, 헌법에서도 답이 없어요. 헌법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왜 지켜야 되냐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법철학이거든요. 근데 법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묻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걸 묻지 말자고, 그거 따지지 말자고. 물론 그렇게 써놓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자고. 왜냐하면 그걸 따져 들어가 보면 이 법의 어떤 법의 영역을 벗어나요. 일반적인. 그래서 완전히 법철학이니까 철학의 영역도 벗어나 버려요.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따지면 우린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자잖아요. 로우기버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많은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우기버잖아요. 법을 주시는 자. 법을 왜 지켜야 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답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근데 뭐 비겁하긴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이죠. 왜냐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막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법은 그냥 법은 지켜야 된다. 이 명제가 사실이라고 치고 시작하자. 왜 지켜야 되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에드윈 팔머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팔머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위로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팔머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의 입장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바리케이트를 쳐놓는 거예요. 방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칼빈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이제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걸 예정해 놓으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팔머는 그런 얘기는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판에 와서는. 거의 이제 교과서 끝에 와서는. 예, 그래서 팔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 없이 진실을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기다리자라고 논의하지 않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것도 지금까지 했던 말을 뒤집는 거예요. 60여 페이지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팔머는. 그러나 이제 와서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믿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체계를 일관되게 믿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불신자를 만들게 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 내가 예정된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것이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갈 거예요. 교회에 가건 설교를 듣건 성경을 읽건 예정되지 않았다면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 말고 일단은 먼저 믿고 보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머가. 그러니까 칼빈주의 체계가 모순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기다리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선택된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믿게 됐죠. 믿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믿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일단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렇게 기다리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을 필요조차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이고 순한 논리적인 것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믿는다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봐야 돼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은혜로 구원하실지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면 당신은 결코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막 이런 구절을 이용하겠죠. 이 얘기할 땐. 당신은 반드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리를 인간이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해 왔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시면은, 스테반의 설교가 나오고 있죠. 스테반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1절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테반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비춰보면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님의 뜻에 저항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의 시대에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혹은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뜻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거역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의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하시고 또 보여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이었죠?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려던 것이었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려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37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뜻은 너희를 모으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이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여 오지 않았다. 너희는 내 뜻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한 것이죠. 37절을 다시 보세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려는 안전과 보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38절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모아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황폐하게 되었죠.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우리들의 인생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아들로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저항할 때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항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죠. 물론 순종할 때도 있지만 저항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논쟁할 때 인용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파라오와 더불어 어떤 그 원투 펀치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을 것도 미리 정해져 있고 따라서 어떻게 되든 구원받게 되고 반대로 버림받게 되어 있으면 무엇을 해도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논쟁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강력한 논증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논증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보시면 44절에 보시면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구절은 아마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자신들의 그 칼빈주의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일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구절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와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이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이 구절의 의미를, 이 구절은 지금 요한복음 6장 44절의 구절은 절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끌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이 바로 12장 32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주님께서 들리셨죠.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땅에서 들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사람이나 자신에게로 이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6장 44절의 논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군가는 그 부르심에 저항해서 오지 않은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잔치를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지 않았죠. 탁자마다 풍성한 음식이 마련되어 있고 사람들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약석이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잔치의 주인은 이렇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손님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입하여서 그들에게 초대장을 다시 보내고 초청한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전에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 1장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훌륭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아가서 1장 4절에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교회가 주님께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버지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면 왜 아가서에서처럼 이끌어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아버지의 이끌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이끄심이 필요하다면 이끌어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요.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이란 것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끌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이란 것이죠. 이끌림이 필요하면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이요. 칼빈주의자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끌어 주실 때까지는 이끌어 달라고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변명에 불과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요. 그렇죠. 시장에 가고 백화점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가고 백화점에 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백화점에 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는 갈 수 없다는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시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단 중에는 칼빈주의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은사주의적인, 아니면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 우리가 그 두 번째 과에서 살펴봤던 수동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주장하냐면,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결론은 같죠. 물론 그 과정, 설명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쁜 일들도,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근데 또 다른 이단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밥 먹고 화장실에 가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결국 굉장히 이상한 일들, 이단 종교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것들도 다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증 쓰게 해가지고 다 그 돈을 마련해서 교회에 갖다 바치게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또 성령님께서 강력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일도 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요. 구원파나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났던 이단들, 구원파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이상한 이단들 하는 일들을 다 그런 식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백화점에 가고 시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을 잘 봐야 돼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를 따라다녔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억지로 따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복음을.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대부분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그래서 쭉 설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사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사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다고.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온전히 다 이해가 가고 한다면 믿고 싶은 마음이 있냐 하면 이제 거기서 두 가지 답변이 나오겠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아직 자기가 믿음이 뭐 강제로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억지로 막 믿어야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 사실 그것도 좀 잘못된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또 억지로 믿는 것이니까 믿으라고 이렇게 해도 또 안 통하더라고요.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진실한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믿진 않지만 진심인 경우가. 근데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냥 트집 잡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진심일 경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뭐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1분간 기도를 해보시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지금 1분 동안은 가정을 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고. 당신이 정말 믿고 싶을 때 안 믿어지는 진실한 마음이라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 지금 이 친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1분간만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딱 1분간만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지금 이 순간 안 믿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분명히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믿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기 싫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꼭 자기가 믿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싫다고 하더. 그 다음 마음이 싫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였어요.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안 믿어져서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한번 복음 전하는 데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어떠냐고 하니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그 복음 전도 집회에 가서 구원받게 된 걸 본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몰랐는데 자기와 같은 불신자였거든요. 비슷하게 생각하던. 구원받게 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도 한번 아저씨도 가서 보시라고, 저분도 구원받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면은 뭔가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가기가 싫다고, 무섭다고. 가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끌림이 필요하다면 이끌어달라고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끌림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도 지금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25절에서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칼빈주의를 받아들인다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기회조차 없다면, 또 거역할 수조차 없다면 왜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것이란 것이죠. 근데 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거역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본문을 보시면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본문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오지 않았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지 않았어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름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조상들이 구원자를 거절했던 것처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해서 거절할 수 없다면 이러한 구절이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칼빈주의가 맞다면.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저항해 왔습니다.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해 왔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이 resis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하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영어로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이 resist란 말에 ir이라는 단어 접두어인가요? 접두어죠. 접두어를 붙여서 그 반대 뜻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예,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사실 이 resis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면 3장 6절에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고 있네요.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니 예, 여기서 이제 흥정에서 거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역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resist예요. resist. 칼빈주의자들이 저항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뭐 이건 이제 흠정역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resist란 말이 당연히 저항, 또 거역 이렇게 다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같으면 아마 진리를 저항하니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더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어떤 오류,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생각하는 것과 좀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진리를 거역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단어가 바로 resist라는 단어죠.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 resist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네 교리를. irresistible grace. 성경에서는 저항하고 있다, resist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irresistible.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교리 체계를 이거 분명히 이교도 철학에서 갖고 온 것이에요. 예정론은. 그러면 그냥 말이라도 단어라도 다른 걸 사용하지. 그렇죠? 왜 저항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은혜 차라리 이런 말을 하던가 그렇죠.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이런 말을 쓰던가 용어라도 바꾸지.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버리냐. 정반대로 해버리냐는 것이죠. 성경만 펴보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고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다 이런 걸 공부해서 지금 알고 있는데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칼빈주의자들도 다 이런 걸 다 고려해 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임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되묻는데요. 미국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이렇게 되묻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5구절 이상 인용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과거에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25년 전에 아마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과거에 오래전에는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때가 있었대요. 미국에서 25년 전, 30년 전에는. 그렇죠. 집집마다 가서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방이 이제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집을 방문하는 거지만 뭐 그것도 신방이겠죠. 방문하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이제 신방,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비지테이션 하면 나킹이라고 부르거든요. 문 두드리고 복음 전하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를 통해서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방법으로는 길거리에서 전하는 것과 또 더 나킹을 하는 방법. 근데 이제 이 나킹이 지금도 사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아이 증인들 아직도 이거 하고 있거든요. 나킹을. 근데 여아이 증인들 수가 그러니까 수가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해요. 여아이 증인들이 항상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통계에 의하면 10% 정도가 매해 빠져나간대요. 여아이 증인으로부터. 그러니까 10% 정도가 항상 빠져나가는데 매년 여아이 증인들의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10%가 빠져나가지만 10%가 또 유입된다는 거죠. 근데 유입되는 방법이 주로 나킹 통해서예요. 근데 여아이 증인들은 어떤 집을 나킹하냐 하면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성도의 집 이런 집만 가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여주고 설득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집들만 찾아가는데 어쨌든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 나킹 하면서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다만 이걸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좀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뭐 복음 전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자매 혼자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나킹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칫 위험한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매 둘이 그러면 짝지어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아주 힘이 센 여자보다 힘이 약한 남자가 더 힘이 세거든요. 힘이 센 여자보다 힘이 약한 남자가 더 힘이 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힘으로는 남자를 이길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여자가. 보통의 경우에. 무슨 막 레슬링 선수 여자가 아닌 이상은 보통 여자는 힘이 세도 힘이 약한 남자를 못 이겨요, 힘으로. 여자 둘이라고 해도 남자 하나를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 둘이라고 해도 자매 둘이라고 해도 나킹을 그냥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형제가 가든지 아니면 뭐 형제 둘이 다닌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는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제 형제 둘이 다닐 때는 그 상대방 집에서 무서워하겠죠. 남자 둘이 오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보통 이렇게 짝지어서 많이 다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좀 그렇게 다니면서도 또 그 집엔 들어가지 않고 이런 원칙을 지키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 혼자 다녀요. 그럼 별로 위험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보통 다닐 땐 남자 혼자 다니는데 안에 여자가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고 내가 복음을 설명하니까 받아들이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안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문 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아요. 잘못된 어떤 상황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겠지만 잘못된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혼자 있을 때 남자 혼자 복음을 전할 땐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문 연 상태에서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면 어떻게 하냐. 연락처를 적어서 좋은 사람, 좋은 자매님을 소개시켜주면 돼요. 그것이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그 예방책이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도어 나킹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25년 전, 30년 전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면서 30분에서 40분,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왜 킹제임 성경이 옳은지 보여줄 수 있었고 상대방은 왜 또 자기가 봤을 땐 예를 들면 킹제임 성경만 주장하는 건 잘못되었는지 또 자기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배경은 미국 남부거든요. 남부지방. 남부지방은 일반적으로 바이블 벨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던,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북부 얘기가 아니라 주로 남부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고 또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입장, 어떤 칼빈주의자와 칼빈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성경을 펴서 논쟁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논쟁이. 근데 미국에선 지금 남부지방에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5구절을 찾아서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거의. 서로 믿음이 다른 사람이 5구절 이상 서로 성경을 펴가면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런 얘기조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칼빈주의자들도 이런 반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냐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올바른 것을 공부해서 잘못된 이단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주는 것 이러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한때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어떤 대한 책들도 사서 보고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책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쓴 책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다분히 좀 편견을 갖고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쓴 책도 필요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팜플렛들은 나눠주지만 책은 잘 안 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그 왕국회관에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찾아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책 좀 얻을 수 있냐고. 처음에 막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책을 좀 주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책을 주면서 자기들과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요. 책을 받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통해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성경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겠죠. 서로 확신하고 있으니까 안 통해요, 얘기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본색을 드러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제 공격하는 구절들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명백히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한때는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호와의 증인을 설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말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설득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설득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공부하는 목적이 설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그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이단들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한 은사주의자와 칼빈주의자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에요. 은사주의 칼빈주의자 기독교 다니는 800만이라고 그러는데 장로교회가 절반 이상이잖아요. 칼빈주의예요. 그러면 다. 그 은사주의 교회도 상당히 됐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7, 80%가 해당돼요. 은사주의와 칼빈주의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단들이 많지만 이단들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은사주의, 칼빈주의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설득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단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거든요, 이단들은. 근데 그걸 깨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받는 만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단에게서 그 똑같은 시간을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이단들이 내 얘기를 그렇게 들으려고 안 하겠죠.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겠죠. 자기들만 맞는 곳인데 이단들이 봤을 땐 제가 이단이잖아요. 저에 대해서 들으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잘못 이단 교리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공부해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이단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이단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지금은 더 힘들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안 한다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미국 30년 전에는 서로 논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러크만 형제님 어떤 간증을 봐도 어떤 그 러크만 형제님이 이제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는 서로 막 1시간 밤새서 논쟁도 했대요. 서로.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라면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63장 10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몇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계속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저항할 수 있다 이런 구절들이죠. 63장 10절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아무도 성령님께 저항하지 않았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괴로워하시겠어요? 성령님을 괴롭게 하셨대요. 괴롭게 했대요, 사람들이. 성령님,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성령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성령님께서 괴로우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행한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보이시나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심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것이에요. 인격.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도 괴로워하시고 근심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인해서는 더욱더 그러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물론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모든 것들이 기록되기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Thus says the Lord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욥기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크게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에서뿐이 못 본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많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많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성경 끝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초청의 말씀이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는데 계시록에서 막판에 한번 기록되면서 성령께서 딱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주로.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들,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딱 말씀하실 기회가 한번 주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초청에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의 마음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마음도. 근데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기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성령님께서 사람과 다툰다는 것이죠.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굽히고 들어오는 상대방과 다툴 수는 없죠. 여러분의 뜻에 거역해서 자신의 뜻을 세우는 사람과 다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는 옳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싫은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도 우리 계획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분명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분명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도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분명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잠언 1장을 보시면 22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면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과 방금 제가 읽은 말씀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가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기 싫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절에서 한 구절을 맞춰보고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공부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웨슬리가 지은 시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저희가 인용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가 알미니안주의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그의 글을 대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웨슬리의 글을 많이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웨슬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웨슬리의 글을 많이 읽어보진 못했어요. 웨슬리의 뭐 일기나 이런 거는 좀 봤는데 근데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자기가 웨슬리의 글을 거의 다 읽어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웨슬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특히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웨슬리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웨슬리. 보통 이제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은 좀 더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롬을 칼빈이 전수받은 것처럼, 그래서 제롬주의가 곧 칼빈주의가 돼버렸죠. 그것처럼 알미니안주의를 이제 웨슬리안주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웨슬리안주의라고 말하면 물론 웨슬리안주의가 알미니안주의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정과 자유의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정이 아니라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자유로 구원을 선택했죠. 그럼 또 자유의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행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근데 웨슬리안주의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웨슬리안주의자들도 웨슬리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웨슬리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그래서 웨슬리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의 설교를 다 읽어보면. 저도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면서 약간의 좀 편견이 있었는데 원래 웨슬리에 대한 물론 웨슬리를 굉장히 존경해요. 하지만 어떤 웨슬리의 신학에 있어서는 좀 편견이 있었는데 약간 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웨슬리의 글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뭐 제임스 낙스 목사님 자기가 웨슬리 글을 거의 다 읽어봤다고 하니까 근데 거의 다 읽어본 결과 웨슬리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견이지. 웨슬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럼 웨슬리가 한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웨슬리가 한 말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웨슬리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어떤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한동안 믿음 생활하다가 다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 결국에는. 그걸 입증한 것이다. 믿음 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걸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웨슬리의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그 교리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은 웨슬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공격해요. 그런데 실제 웨슬리가 한 말을 보니까 웨슬리가 한 말은 무엇과 유사하죠? 칼빈주의 5번째 강령인 성도의 견인과 굉장히 유사해요. 사실 웨슬리가 한 말은.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 성도의 견인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의 견인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된 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생활을 쭉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쭉 열심히 한 사람은 선택된 자였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원래 선택된 자였는데 그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걸로. 근데 어떤 사람은 선택된 자였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교회 안 나와요. 아, 저 사람 선택된 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버림받을 사람이었구나. 처음부터. 근데 그냥 교회에 흥미있게 다니다가 한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려친 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정된 자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려친 것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잘 믿게 하다가 갑자기 믿지 않게 하셨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을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버림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었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웨슬리가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웨슬리도 그런 말랑 웨슬리도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칼빈주의 5번째 강령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웨슬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웨슬리를 공격하지만 실제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이 믿었던 그 5번째 강령에 있어서는 그것과 똑같은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웨슬리의 주장은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꽃과 같기 때문에 꽃과 같아요. 계속 물을 주고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저는 화초를 기르는데 그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화초를 이제 기르시고 저한테도 몇 개를 주시거든요. 방에 두라고. 제 거는 금방 말라 죽어요. 어머니 거는 막 똑같이 구매한 건데도 어머니 거 막 꽃이 피고 그러는데 제 건 금방 말라 죽어요. 심지어는 선인장까지도 말라 죽어요. 선인장도 제가 못 길러요, 잘. 그 정도로 화초를 못 길러요. 믿음은 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항상 물을 주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잘 자라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죽어버려요, 믿음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냐? 아니에요.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부터 보고 그 다음에 웨슬리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참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거역하면 나중에 다 지옥에 가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역하면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손을 내미시고 팔을 펼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팔을 내미시고 손을 뭐라고 하셨죠?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대로 풀으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침 8시에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전 11시에도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정오에도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오후 5시에도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저녁 9시에도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밤 11시 반에도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팔을 활짝 벌리셨고 손을 땅끝까지 뻗으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셨고 초청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존 웨슬리는 수백만 킬로를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등 위에서 책을 읽었고 또 말등 위에서 글을 썼어요. 이 웨슬리의 형제 중에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존 웨슬리가 지은 것도 있고 찰스 웨슬리가 지은 것도 있어요. 존 웨슬리가 훨씬 더 유명하긴 하지만 찰스 웨슬리도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둘이 똑같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 평균 7번 이상을 설교했대요. 복음 설교를.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우리가 지금 거리에서 설교 하면 아무도 안 듣죠. 그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몇십 명, 몇백 명이 막 모여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 물론 이제 웨슬리가 그만큼 훌륭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웨슬리 형제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요 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이 웨슬리는 그야말로 자유의지를 믿었고,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믿음은 정반대였지만 서로 협력해서, 같이 다닌 것은 아니지만, 같이 어떤 홀리클럽을 만들고 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협력했고 서로를 또 존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랬다고 하잖아요. 웨슬리와 휘필드는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같이 홀리클럽을 조직했고 대학 시절에 또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서로 어떤 교리적인 믿음은 많이 달랐죠.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서로 많이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왜 휘필드 제자 한 명이 휘필드한테 물었다고 하잖아요. 예,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웨슬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휘필드가 아마 볼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주님의 보좌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달랐지만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웨슬리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 말했던 거예요. 휘필드는. 굉장히 훌륭한 관대한 정신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간극 이론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간극 이론을 안 믿지만 그 사람도 훌륭한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는 어떤 교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간극 이론이 옳은가 틀린가. 그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은 교리예요. 이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간극 이론을 안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웨슬리와 휘필드가 가졌던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관대한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막 벌레 보듯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올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이단들에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평을 하지만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는 관용을 갖고 대해야 돼요. 그렇죠. 이단이라고 그냥 욕해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태도.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들이 형제든지 아니든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그렇죠. 영적으로는 원수일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해서 또 마귀가 원수니까 마귀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건 지나친 거겠죠. 어쨌든 사람에 대한 것이죠. 사람에 대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특히 이단들에 대해서도 좀 관용적인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찰스 웨슬리의 존 웨슬리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 중에 O Horrible Decree라는 그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저는 이걸 오 끔찍한 교리야 이렇게 했는데 오 끔찍한 어떤 말씀이요 디크리니까 어떤 판결이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오 끔찍한 교리요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저는 번역을. 이게 15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쭉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거를 그 강의할 때 읽는데 이게 그 웨슬리가 1700년대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쭉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읽는데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웨슬리의 찬송시로 O Horrible Decree라는 게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좀 문자니까는 약간은 좀 더 보기가 편한데 그래도 사실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도치가 굉장히 심하고 생략이 심해요. 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이게 축약된 부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 노래 곡에 맞추다 보니까 가사를 영어도 그렇거든요. 생략이 굉장히 심해요. 생략형이. 그렇죠. 꼭 다 정자로 풀어준 게 아니라 생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번역기로는 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Your calling 하면은, thy calling 하면 주님의 부르심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당신은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번역기를 돌리면.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의역을 해봤어요. 좀 줄이고. 그대로 직역은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O Horrible Decree라고 찬송시인데 여기에 곡을 붙여서 찬양 노래를 부른 거예요. 웨슬리 그쪽 교회에서는 좀 들어보면 굉장히 근데 강경해요. 이 곡이. 오 끔찍한 교리여 아 친절하고 은혜로운 비둘기여 주께서 제게 슬픔이 되셨으니 죄인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짜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아니야. 주께서 버리기로 하신 사람들에게 열매 맺을 수 없는 부르심일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O Horrible Decree가 오 끔찍한 교리여 이게 칼빈주의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데 그것은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버리시기로 하신 사람들에게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버림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대꾸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부르심일 뿐이야. 라고 죄인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찬송가 가사예요.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아요? 그들은 주께서 신실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여 말합니다. 주께서는 죄인의 근처에만 오셨을 뿐
죄인들의 죄악과 그들이 받을 저주를 옮겨주시려 하며 하늘나라를 보이시고 들어가라 하시지만, 제가 약간 그 번역을 그렇게 깔끔하게 못했는데, 한마디로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에게 하늘나라로 너희는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여지없이 그들을 지옥에 던지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자는 이런 가사예요. 오 끔찍한 교리여, 그것이 어디서 왔건 간에 그들의 지옥 같은 모독을 용서하소서. 칼빈주의의 교리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칼빈주의자는 아니야, 몇몇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보여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독이라는 것이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늘에 있는 자신의 왕관을 떠나 인간의 친구요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신 어린 양께 누가 책임을 돌릴 수 있으랴. 칼빈주의자들은 어린 양께 책임을 돌리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께는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모든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까지 책임을 돌리냐는 것이죠.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을 저도 공유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죄를 대속하신 벌레가 되신 것을, 주님의 피를 짓밟는 그들을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그래서 웨슬리의 마음도 또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웨슬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낀다고 하는데 웨슬리의 마음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간절한 마음. 그렇죠. 근데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소용없다는 것이잖아요. 믿지 않기로, 지옥 가기로 정해진 자들에겐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감히 주님을 제한하려고 주님의 얼굴을 모독하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부인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두 자신들만 취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주님의 의를 빼앗아 효과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도 만약에 저는 음악을 못하거든요. 누가 곡을 쓰시면 이런 가사를 붙이면 어떨까요?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주님의 의를 빼앗아 효과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사를 붙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하셨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효과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는 지금. 죄인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하여 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어. 계속 우리가 얘기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라, 값없이 구원을 받으라 하셨지만 실제로 그걸 의도하신 건 아닐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제공하시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 비꼬는 것이죠, 칼빈주의를. 주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조롱하며 은혜가 부족하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태로부터 저주받은 그들을 위해, 타락해버린 그들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제가 참 번역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 대부분을 그냥 지나치시고 그들 중 몇 명의 불쌍한 사람들을 죽이시어 지옥으로 가도록 강요하셨네. 주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시어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네. 죄인들의 죽음의 책임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돌리는 악마의 궤변이요.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찬송가 가사 중에. 그들은 소리 지르고 울며 만군의 주께 간청하여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수백만의 죽은 혼을 희생제물로 드리며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주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주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이런다는 것이에요. 많은 불쌍한 아이들과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과 선택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오 하나님이여 얼마나 오랫동안 사탄이 분노하게 하십니까? 주께서 잘못 행한 자에게 복수하지 않으십니까? 사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선.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시렵니까? 확실히 주님께서 그를 우리의 발밑에 두시리니 마귀와 그의 교리가 불타는 구덩이로 던져지리다. 마귀와 그의 교리 뭐 말하는? 칼빈주의 교리 말하는 것이요.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죽임당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유지하시고 피 희생제물을 굳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는 값없는 것이니 주의 십자가를 높이 드시어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끄소서. 굉장히 성경적이죠. 오 주님의 은혜에 정당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팔에 안겨있음을 모든 혼들이 입증합니다.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어 주의 설교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두 함께 동일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어 주를 위해 죽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주께 바칩니다. 내 심장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들을 모두 바쳐서 죄악을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선하심을 입증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를 주의 능력의 팔로 안으사 주여 저로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시어 고통의 시간을 맞게 하소서. 죽음에서도 제가 선포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라. 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찬송가예요. 15절까지 있는. 굉장히 내용이 강력한데 말도 거칠죠. 근데 이걸 15절까지 부를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끔찍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가슴 벅차더라고요. 찰스 웨슬리는 이 시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자기 시라고. 그 존 웨슬리는 이 시의 내용을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 감리교회나 웨슬리안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거친 내용임에는 틀림없죠. 칼빈주의는 사람이 만든 신학 체계일 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칼빈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칼빈주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알미니안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믿으면 되니까요. 칼빈주의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교부들을 언급합니다. 칼빈주의자는 교부들. 그래서 전에 신학원에서 어떤 교부들의 글, 막 돌트 신경, 무슨 신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했었어요. 칼빈주의가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칼빈주의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칼빈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강의를 읽고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게 공부를 했거든요.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부들의 글 막 이런 거 인용하니까 또 교부들의 글 읽어보면 막 이 사람들이 뭐 재치 있는 삶에서 막 농담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재미도 없어요, 되게 글들이. 그러면서 막 쓸데없는 얘기들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비성경적인 얘기들, 어떤 철학적인 얘기들, 이교 철학적인 얘기들이죠. 물론 교부들이 옳은 사람들도 있어요. 교부들을 하면 처치 파더즈거든요. 영어로는 처치 파더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다음에 사도들 다음에 세대가 있죠. 이 사람들을 보통 교부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략 AD 100년부터 한 300년, 400년까지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부들이다. 그래서 처치 파더. 왜 우리가 이 파더란 말이 조상이란 말이거든요. 교부해서 아버지라고 여기서 쓰고 있지만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선조들. 그렇죠. 왜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미국에선 조지 워싱턴, 우리나라에선 보통 뭐 이승만 아니면 아니면 임시정부에 했던 위인들, 이 사람들을 건국의 아버지들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교회의 기틀을 제공한 교회를 마련한 아버지들이다. 그래서 교부들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경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교부들 이런 거 없어요. 좀 다분히 잘못된 말이고 다분히 카톨릭 냄새가 나는, 천주교 냄새가 나는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분명히. 어쨌거나, 이 교회사 책이나 아니면 뭐 원문비평 책이나 어떤 신학책을 보면 항상 교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왜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신학도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험에서 데이터를 뽑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다 해도 실험에서 데이터를 뽑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얘기한 그건 쓸모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데 인문학에서는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얘기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누가 얘기했다. 그래서 누가 얘기했다를 인용해야 되는데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인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교부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이 300명이나 지금 이 이론에 동참하고 있다 하면 굉장히 권위 있는 이론이 돼버리는 거겠죠. 이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논술에서는 잘못된 호소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논증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논증을 하지 못하니까 권위에 호소해요. 내가 지금 입증은 잘 못하지만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너희는 이거 믿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권위에 호소하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술문에선 잘못된 논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권위에 호소하는 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권위에 호소하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권위에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권위에 호소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성경적으로 봤을 땐 잘못된 논증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히려 타당한 논증 방법이고 장려돼야 돼요. 그러나
그 권위의 호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데이터는 다 틀리지만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창조과학자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데이터나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냥 옳은 것이에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그 과학적인 데이터도 나중에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에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지 파라오, 아니면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 이끌림, 이런 게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테마거든요. 이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들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교부들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2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일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선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여러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건전한 교리에서 돌아서 진리를 떠나게 하였다고 책망을 받는 부분들이 나오죠. 만일 이것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의 상황이라면 왜 교부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초기 기독교 시대의 어떤 저작들을 성경보다 더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성경에서는 교회가 건전한 교리와 순수한 진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글에는 신뢰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쓴 글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쓴 글이, 교부들이 쓴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폴리캅 같은 사람들은 성경과 일치하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교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글에 신뢰를 둘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쓴 글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맞고 이 사람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인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근거를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은 우리 속에 어떤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아중심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외부 사람들이 한 말은 무조건 성경과 비교해보고 그 사람들이 한 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도. 성경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쓴 글이나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이라도 성경과 다른 글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은 맞고 이우진 형제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교부들의 글을 이용하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사람들의 글이 서로 다르면 성경이 항상 옳고 사람들이 항상 틀린 것이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다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가르치신 분이나 다 예외가 없어요. 성경과 다르면 그 사람이 항상 틀린 거예요. 어떤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체계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만큼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는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을 강제적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선택된 사람은 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5대 강령을 제가 요약한 것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는 칼빈주의 체계 내에서는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일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 강의는 없어요. 구원의 보장에 대한 그런 강의는 있지만 성도의 견인을 다루는 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강의는 이렇게 4강으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것도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끝나고 성도의 견인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왜 이 강의를 안 하냐면 일반적으로 성도의 이 5번째 강의, 성도의 견인이란 강의는 그나마 덜 비성경적인 것이라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하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바이블 빌레버들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성도의 견인은 괜찮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덜 비동경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가지 교리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이냐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의 절반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의 절반의 근거에 해당되는 것인데 나머지 절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자를 이끄셨고 이끄신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흘리신 자를 위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는 그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답은 맞아요. 정답은 맞지만 풀이 과정이 엉터리라는 것이죠. 문제를 막 푸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대학교 시험에서 무슨 공대 시험에서 수학 문제 같은 게 나오잖아요. 문제를 딱 푸는데 풀이 과정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답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 예전에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수학 문제 보면 객관식 문제에서 좀 어려운 거 보면 답이 보통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답은 대충 그렇게 찍어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칼빈주의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의 견인이. 답은 맞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답은 맞아요. 근데 풀이 과정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답을 도출하는 풀이 과정이 잘못됐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보면 구원을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으면 되는 것처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믿으면 돼요. 또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도 믿으면 돼요. 완전히 이룬다는 건 몸의 구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의 구속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가 들림받게 됐죠. 몸이 변화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이죠? 4장인가요? 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들림받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안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들림받아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목욕 자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자주 하지 않아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유지하고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굉장히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죠.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상급과 관련해서는 행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행위가 필요 없고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린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출생인 것이죠. 출생은 한 번 출생한 것은 다시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출생했는데 개판으로 살아요. 인간처럼 살진 않아요. 짐승처럼 살아요. 그래서 왜 가끔 어떤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범죄 기사인데 굉장히 정말 사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막 밑에 댓글 달리는 것 중에서 무슨 저런 개만도 못한 자들이 있나 좀 제가 완화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요.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리는 게 뭐냐면 개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개보다 못한다.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너는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죠. 인간으로 출생한 것을 취소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한 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야지 출생이 유지된다면 제가 알기에 우리 대부분은 다 출생이 취소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자처럼 살아도 태어난 건 태어난 거고 아무리 개판치고 살아도 태어난 건 태어난 것이에요. 출생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그 12가 이단 연구 총정리 있죠. 그래서 다음 수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수업은 없습니다. 수업은 없고 시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프린트물이 많으니까 그냥 이 마지막과 12과를 보시면 여기서만 내겠습니다. OX로 소목 문제 30분 동안 볼 테니까 예, 그래서 다음 아마 시작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똑같이 해서 30분 동안 보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